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은혜의 방패라는 제목으로서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닥뜨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들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이경훈 목사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주실 때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그일라 백성들의 배신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일라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일라의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었습니까? 그 지역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이고 그일라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 손에서 건져내준, 구해내준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자신이 구해주었던 그일라 백성들에 의하여서 배신을 당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일라를 떠나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요나단의 위로 그리고 그러나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면서 다윗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사울의 행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아무리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모든 백성들을 풀고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해도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만큼은 다윗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바로 찾아내고 다윗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는 다윗을 번번이 도망치고 피하게 하여 주셨지만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윗에게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고백은 그야말로 놀랍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라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사울 왕이 아닌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인 요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향하여 내가 다음 때의 왕이 아니라 다윗, 네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너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다윗을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요나단과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10사람들의 배신이 되겠습니다. 발음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혹시 실수로 된 소리가 좀 나오더라도, 센 소리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지금 다시 한번 10사람들에 의하여서 배신을 당하게 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10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왜 다윗이 10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왜 10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표현이 될까요? 이 10이라는 지역은 유다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이 10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10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누설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러한 다윗의 기대와 소망을 배신한 상태로 사울에게 쫄래쫄래 쫓아가서 다윗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라고 다윗의 위치를 노출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 왕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10사람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그들을 환영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10사람들이 자신을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감정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생겨야 하는 것입니까? 높은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져야 하는 감정이 긍휼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을 낮은 위치에 놓으면서 10사람들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시편 54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이 사울과 10사람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기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라는 인물은 정말로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0사람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었던 사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철저하게 다윗을 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0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보고를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추가로 너희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며 10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너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다윗이 어떠한 사람들과 만나는지 다 관찰을 한 다음에 나한테 다 보고를 올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0사람들은 이러한 사울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에게 붙어서 다윗이 누구를 만나는지, 다윗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는지, 다윗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사울 왕에게 모두 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사울의 손에서 번번이 너무나도 잘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0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위하면서 점점점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시편 54편에 이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시편 54편 처음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기록된 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시편 54편 4절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사울의 군대를 목격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생명을 건져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제목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정말로 놀라운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낙헌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헌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낙헌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군대가 점점 조여오고 있고 점점 조여오고 있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상황이며, 심지어 믿었던 자신과 같은 지파 사람들인 유다 지파 사람들인 10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낙헌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정말로 수많은 배신들을 경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배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첫 번째 배신은 사울에게 당한 배신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사울이 악령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당하여 고통스러워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사울에게 씌어진 악령을 내쫓으며 사울을 지켜주고 사울을 자유롭게 해주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지금 말씀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도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에서는 사울은 다윗을 보고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은 사이가 멀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매우 가까웠던 사이였고 사울이 그 누구보다 신뢰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조금씩 그 명성이 높아지자 사울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배신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일라 백성에게 역시 다윗은 두 번째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일라 백성들은 정말로 배은망덕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고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들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주었을 때에 그들이 다윗에게 보답해 주었던 것은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을 향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배신은 10사람들에 의한 배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다 배신을 하고 실망감과 낙담감에 쌓여있던 다윗이 믿고 의지할 것은 가족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로 자신이 의지하였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배신해도 최소한 나와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인 그들만큼은 배신하지 않았을 거란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던 10사람들은 그러한 다윗의 믿음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고 사울에게 달려가서 다윗의 위치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정말로 많은 실패와 정말로 많은 배신을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가 안 쌓일래야 안 쌓일 수가 없던 상황에 놓여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이 배신당하여 쫓겨다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의 방패로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사람들의 제보로 인하여 다윗의 위치가 사울왕에게 완전히 노출되어서 사울왕은 이스라엘에 엄선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 600명을 둘러싸며 점점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은혜의 방패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방패,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울 왕에 달려가서 다윗의 위치를 노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10사람 중 일부들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위치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 당신이 지금 위치가 노출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돕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의 포위를 점점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금 자신이 있던 그 위치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3,000명이라는 너무나도 많은 군세가 있었고 계속해서 그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 두 번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의 공격이었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도망칠 구멍을 만들기 위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였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잠시 다윗을 추적하던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과 맞서 싸우러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패가 결정이 나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 사울이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나서 돌아오고 다윗을 다시금 포위망을 좁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그 세 번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 사건이었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거의 다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거리는 너무나도 가까워진 상황이었고 다윗은 이제 그 포위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화장실을 갔다는 뜻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굴 깊숙한 곳으로 사울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 사울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다윗과 그를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이 그 굴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으니 사울 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조금 베어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같다면, 여러분들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을 어떻게 대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였다면 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사울 왕을 넘겨주셨구나. 내가 여기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제 사울 왕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옷을 조금 벤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후회했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습니다라며 사울의 옷을 조금 벤 것만으로도 죄책감에 시달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을 구출해 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을 은혜의 방패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이 형통하였을 때, 혹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을 때, 또는 우리가 앓고 있던 지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병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형통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며,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웠던 그 순간에도, 사울의 위협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만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고 계신가요? 돈이 없어서, 내 몸이 너무나도 아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서, 우리의 가정에 화목함이 없어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외로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이 구해주었던 그일라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사울의 추격이 멈추지 않고 사울의 칼끝이 자신의 목 바로 앞에 온 그 순간에도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다윗이 그토록 감사했던 그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54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겪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나를 구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이토록 핍박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그들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 두 눈으로 반드시 목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자신에게 건져내 주실 때 자신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없을지라도 우리들에게 능히 주시고 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너무나도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들을 능히 건져내 주실 예수님을 붙잡으시며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반드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영원히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얼마나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며 너희들을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낼 것이다. 너희들은 그 나를 믿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울려 퍼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직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에 사울의 손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되려 사울의 칼끝이 자신의 목 바로 아래까지 나왔던 정말로 위급했던 상황을 다윗이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다윗을 조금씩 이스라엘의 왕에 걸맞는 인물로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롭다면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처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며 그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